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런데 큰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그 군중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도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안 하시던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천국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올까 봐 두려워서 감출 목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 전부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이곳에만 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7개를 다 그 해변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뭔가 작정하시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비유를 통해서 감추셨다. 그래서 비유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11절, 13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더 파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에 7개의 비유를 다 쏟아 부으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7개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은요, 하나같이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밭도 있고 또 좋은 땅도 있고 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또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아시죠? 이 가라지도 그 당시에 1세기 이 기독교 공동체 사회에서 농경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하면서 가라지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아, 가라지 하고 딱 이해합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나중에 큰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되어져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네 번째 가봤더니 누룩 비유가 있어요. 누룩 아시죠? 밀가루 안에 집어넣는 누룩. 참 신기한 것은 이 비유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은 그 청중들이 들었기에 매일매일 접하는 재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봐야 돼요. 아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천국 이야기하면서 하늘 이야기하고 막 신령한 이야기하고 뭐 생수가 흘러나리라 물이 넘치리라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 있지 않느냐. 누룩의 특성을 보면 꼭 천국처럼 생겼다. 가라지 있지 않느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이 값진 보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들은 보화라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서민들 속에 있는 보화, 서민들이 평생 한번 가질까 말까 한 진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빗대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그물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면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도 잡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고기도 잡힌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이날만큼은 천국의 비밀 7가지를 전부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싶으셨길래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이제부터는 천국의 비밀을 왜 모두 비밀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비유는 감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중의 해변가에 쫙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그럼 그 사람들을 전부 소경을 만들고 전부 장님을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써져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야만 됐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비유는 제자들만 알아들으라고 했던 비유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의 언어, 영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라지 이야기를 하고 보석 이야기를 하고 진주 이야기를 하고 어부들이니까 그물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만약에 이것을 가진 자는 넉넉하게 받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군중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비유가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라면 제자들은 이걸 듣고 더 넉넉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군중들을 위해서예요.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 알아들으라고 숨겨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생활 속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생활의 언어로 바꿔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가 됩니까? 거봐,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끔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끔 하려고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쓰신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신학서적을 보는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말을 가지고 신학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은 왼쪽에 계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장 쉽고 친근했던 생활 속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천국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어떤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뭘 이루고 싶으셔서?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셔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요, 이사야가 8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완전하게 세상의 눈높이로 낮춰서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집에 가면 그 누룩 있지? 밀가루 있지? 떡반죽 있지? 니네 부엌에 가면 그런 거 있지? 너 밭에서 오늘도 농사 짓고 왔지? 알곡과 가라지 있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말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풀어서 말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라는 말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15절 말씀이 한국말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요, 정말 꽁꽁 감추어졌어. 예수님께서 두렵대.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번역된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원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에 그들의 귀는 둔하게 들었으며 그들의 눈은 감겼나니 혹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까 하노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감추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여기서 깨달아 돌이켜 그 말이죠.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15절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 믿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나는 비유로 말할 거야, 이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예수라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가 귀로 듣는다면, 혹시라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면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7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책을 봤더니 막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한 날 7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7번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밭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와 같고 값진 보석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물고기가 갈라지듯이 그물에서 버려진 것과 취하는 것이 있듯이 너희들도 버려질 날이 오는 것이다. 으름장을 넣는 거죠.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개의 비유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위로 얘기했다가 밑으로 얘기했다가 무슨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 7개 예화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큼이라도 예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 나라는 중생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리 쉬운 비유를 듣고 아무리 쉬운 한국말로 풀어놓아도 그리고 설명해줘도 결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 이야기하지 않고 생활 속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더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이 비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비유에 대해서 목적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중생하는 것, 이건 매우 특별한 일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받은 복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곳에 사용돼야 돼. 그 얘기예요. 17절을 쉽게 풀어보면은 15절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받은 복을 이제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너희들이 복받은 것은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고 이제 이 복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 앞에서 10분 이상 사랑 표현하기.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10분 이상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말씀에 머물러 계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악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하기.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처럼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악해진다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악해지면 악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선한 길로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꾸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 한번 보세요. 복받은 자로서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성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을 전도로 흘려보내셔도 괜찮고 섬김으로 흘려보내셔도 괜찮고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아주 없습니다.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2절입니다.